그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심부름 잘한 어린애처럼 엄마가 심부름 잘했지 이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너희들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니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루리라 그래. 요한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복이 아닌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끌어내 가다 보면 이 세상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죠. 넉넉히. 공순에서 혼인잔치가 네. 있다고 했잖아요. 네. 7년 동안. 네. 아유 7년 동안 아니에요. 혼인잔치가 네.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가 있고 나면은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장자들의 결혼 이야기를 위에는 이스라엘, 아래는 이방 지역. 여기서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안착하는 그림을 그려드렸죠. 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지구촌을 바라보면 이방 지역입니까? 아니면 같은 지역이? 이방 지역이죠. 여기 본토에서 여기 내려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방 지역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임무가 끝나면 일로 가셔요. 이방 하늘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이방에서 신부들을 다 모집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죠? 아버지 나라로. 그럼 이들이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잖아요. 야곱의 그림에서도 안 오잖아요.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잖아요. 그런 그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패턴으로 지문처럼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장차 이 분할에서 이루어질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올라가서 여기서 부활하시고 나서 올라가서 너희들 집을 다 만들면은 내려와서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근데 여기서 지상으로 재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때부터는 지상에서 부활체들만 여기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상에 있는 부활체들만. 그럼 부활 못한 사람들은 지상에 다 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즉 쭉쟁이들이 땅에 남고 아담 이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호련히 변화되어 두 정체성을 끌어올려. 근데 끌어올리기 이게 이제 하피조라 해가지고 영어로 랩추어 끌어올리니까 이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 채듯이 끌어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겉사람의 열매 안에 감췄던 속사람이 아담 이후로 시작돼서 전부 여기서 모여가지고 끌어올리고 나면은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놓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속임이 있는 게 이분이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 1000년 동안 왕국을 예루살렘을 내고 통치한다. 이게 세대주의 관점이거든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소망하면서 현재는 우리가 죄를 못 이겨 그분이 오셔서 통치할 때 우리가 죄를 이겨 이런 논리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를 못 이긴데 천년왕국이 되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해야 이긴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우리를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천년왕국 기간 동안으로 밀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우리한테는 천년의 기간이 남아있어.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현재는 죄를 못 이겨도 괜찮아. 구원의 지대.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어마어마한 미역이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이방으로 와가지고 데려가는 그림이 아까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닥다리로 오락내락한 이 부분이 야곱이 베델에서 열방지역으로 아내 구하러 가는 그거와 오버랩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는 영의 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아벨로 시작해서 부속사의 라인으로 노아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다 부속사의 중심에 쭉 오다가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이들이 죽었는데 이들이 전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로 주님이 오시는 이것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거를 바라보고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여기서 끊으면서 완벽한 모습을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은 이들이 우리한테 바도를 주었던 이들이 여기서 우리가 됐던 믿음의 완성처럼 그렇게 변한다네. 그게 히브리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을 우리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현재 살아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네요. 이런 지금 알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고 말씀이 연결되면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 하는 게 아니죠. 다 하는 게. 근데 그들에 대한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다가 전부 다 보면 다 눈들을 피하고 이래. 근데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그렇게 20대도 내가 마지막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진리는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세팅됐으니까 이 법에 죽고 이 법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근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겸하여 핍박을 받아요. 마귀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영역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이 속에 무장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 하늘 진리의 법이 쭉쭉 하고 막 못 견뎌 마귀가.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하신 거 보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처음에는 맞는데 나중에 천년왕국을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원래 한꺼번에 많이 알고 다쳐요. 미리 다 알면 내일 안 오게. 자,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간에 진리처럼 박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목사님도 네.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 말씀은 약간 천년왕국이 없는 것처럼 약간 말씀하시는데 왜 없어요? 있지요.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성경적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왜 없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세대주의나 전천년 관점에서 세팅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천년왕국이 없는 걸로 오해를 해요. 자, 우선 잠깐 맛을 보여드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나갈 일을 또 하게. 자, 아까 여기 69일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약시대라 그랬죠. 그리고 전산년반, 후산년반이에요. 여기 이제 기본 팩트입니다. 그리고 태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이 메시지가 구약, 그리고 이게 육신의 예법이라 해요. 이거 눈에 보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영의 예법. 이건 영의 예법이라기보다는 영의 몸의 예법.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자, 근데 영의 예법에 되어지는 눈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 기록되는 모든 사도들의 예언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이미 한번 사건화됐다는 얘기예요. 사건화.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60일이나 70일에 이 부분이 웬만큼 동의가 되면은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신약에서 재현돼요. 그리고 두 그림을 합치면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 그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그림을 보여주실 때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케 할 때는 그 사건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예언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이 부분이 구약에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 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생각하는 사람 뭐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그림이 여기에 그림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퍼즐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볼 때 여기서 볼 때 바울 사도가 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그림 이런 부분들도 구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그림이 없이는 사도들이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지 않은 것을 말한 구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14만 4천이라든가 이런 뭐 곡과 마구이나 아마겟돈 전쟁 이 부분이 구약에 전부 다 모형과 그림대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차려서 퍼즐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제 성경은 그렇게 간단해요, 보는 게. 간단해요. 목사님, 네. 그 증인이 네. 저기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또 저기 42달 네. 그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여기 그 두 증인 중에서 저기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산년반. 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몇 년 사역하셨죠? 3년간. 그래, 3년반. 3.5년 이걸 날수로 계산하면 1260, 42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두 증인으로 요한계시록에 말한 두 증인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 부분을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요 책에 있어요. 요 책, 지금 요 종말론 강의 이게 먼저 건 책에 여기에 세 파트가 있는데 70일에와 한일에 지금 질문하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책이 먼저 완성돼서 여기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처음서부터 이제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보다도 여기서 나오는 내러티브적 스토리를 통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형성하고 그 내일쯤 되면 이제 70일 한일에 지금 결론을 또 말씀드리면 여기에 마귀한테 42달을 줬어요. 네. 이 마귀가 그러니까 42달을 받은 이 마귀가 구속사의 패턴에서 출애굽을 할 때 누구 역할을 하냐면 바로 왕의 역할을 해요. 바로 왕. 그러니까 바로 왕의 역할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럼 바로 왕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죠. 그들의 역할이 바로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럼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이 42달 이 마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혼자한테 맡겨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능력자인 두 증인을 같이 파송했을까요? 같이 파송. 그러니까 1260일의 두 증인과 42달의 이 부분이 시간이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뚫고 나가서 휴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260일을 전 3년반에 갖다 놓으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전 3년반, 그 다음에 마귀한테 주어진 시간이 후 3년반, 이 그림 속에 가운데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이 세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종말론이 너무너무 편하죠,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재 쪽에 있는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관점 이런 분들이
요 두 그림의 이 부분을 규명해내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밑그림하고 이거를 해석한 교단의 그림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엇박자를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종말론의 강의 이 부분들이 절기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된 모든 종말론이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대주간절 이런 분들 절기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절기는 전에 있는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한 4개월 전에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3년과 후 3년이 텀이 있듯이 절기가 그대로 형성이 돼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서 너무 좋네요. 질문이 너무 아주 그냥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좀 세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이런 부분에서 히브리 토라하고 별거 없어요. 노아의 절기를 보세요. 즉 때와 법이 변개된 그것을 다시 성경대로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때와 법에 여러분들 전혀 관심도 안 뒀잖아요, 그죠? 그 뭐 절기가 뭔데 중요해? 유대인들한테 다 맡겨놓은 건데. 근데 그게 예수 그때 사역하고 한 걸음만 같이 온다는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거 빼놓고는 종말론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노아의 절기가 뼈대가 안 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계시록을 한 절 헬라어 히브리어 문자 찾아가지고 한 절 1절 2절 3절 근데 성경은 1절 2절 3절 이거 전체를 하나의 그림화한 거거든요. 이게. 그림화해서 뭔가 이렇게 띄우게끔 만들면 이걸 쪼개서 그림을 다 찢어 말렸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 몰라. 그런 우를 현재 지금 계시록 권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전에 있었던 그림을 예언의 퍼즐에 맞춰보면은 나중에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진리 가운데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그 말씀들이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계시록에 깔려있는 마귀의 이 모든 지뢰밭 같은 이 장애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계시록의 마지막 3년 반에 마귀의 이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대다수 죽는 길이에요. 육신으로. 근데 평상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인도하는데 죽는 길이 있는데 따라가본 사람이 아니면은 마지막 때도 그거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 따라갔더니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 그걸 여러 번 경험하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이거 저번에 똑같은 상황이네. 이러지 상황이 와닿아요. 저는 지금 종말의 때가 기다려져요. 마지막 70이 넘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로 바칠 기회가 오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계시록 12장 4절인가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의 기회가 나한테 와 있다는 거죠. 그 훈련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말고 따지면 순종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오면서 깨닫고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지금 적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지금 너무 기쁘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훈이를 녹여서 이 부분을 녹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면서 이걸 제끼고 공소권 없으면 한번 틀어줄래? 공소권 없으면? 응? 오늘 꼭 마저 하고 공소권 없으면 이제 우리 그래서 그 공소권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원수들이 당신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원수들의 발등상을 만드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마귀가 변개된 이 가짜 메시지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의 뭔가 이런 것들은 찢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광을 받으셔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천국잔치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기대를 보고 계신 거지. 우리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을 현지 중계에서 보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하늘 보좌에서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지.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죄를 이 안에 품고 있을 수 있다? 불가능. 남을 미워하는 죄를 품고 있을까? 아니. 아이 그까지 까먹었다냐 그리고 털어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래. 남편이 미워도 아니야. 나는 믿지만 주님께서 주로 섬기래. 그러고 가서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땀을 맞으면서까지도 주님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아유 쥐인 양반 와보셔야 알지요. 바깥 양반이 쥐인 양반이에요. 우리 민족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보면은 이런 부분 속에서 모든 범사 속에서 진리가 발견돼요. 자,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서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언약 파기된 대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뜬금없는 여자의 후손이 반지꿈치 상하는 사건을 받아요. 판결을. 마귀는 머리통이 깨져요. 왼변마귀 사탄. 인간은 죽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 가지 판결 내용이 집행이 되는 과정이 구속사예요. 그리고 쫓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볼 때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2장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징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지금 여기서 우리 지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우리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이유가 뭔지 정확히 깨달으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그동안 참소하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마귀와 천사 3분의 1들이 부끄러워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쫓겨났잖아요.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철장 권세를 다스린 그 아들이 올라가니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고 미가엘 천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구석이 없는 줄 깨닫고 땅으로 쫓겨남을 받았는데 하늘은 더 이상 마귀의 참소와 미혹에 안 넘어가는데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마귀와 그 무리들이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땅으로 몰아내가지고 마지막 땅에서 성령 충만받은 120문도를 중심으로 영적인 권세가 세워진 메시아 왕국이 그때부터 세워져요.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나라. 근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속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워지는 그 나라. Kingdom of Son of God. Kingdom. Son of God.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그게 언제 세워지면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의문점을 이렇게 말씀을 종합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골로새서 1장 우리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바울 사도의 연화를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 이후에 AD 한 50년서부터 60년 사이에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했어요. 그럼 이때 아들의 나라가 이미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겉사람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와 이꼬를 시키기 때문에 혼돈이 생깁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닌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나라예요. 빌라도와 이렇게 논쟁을 할 때 네가 하는 왕이야. 내가 왕 맞아. 근데 네 백성들이 어떻게 너를 왕인 너를 갖다 못 박으래? 그러니까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왕국은 이 세상 나라에 보이는 속성을 갖고 있는 쟤들 지금 그 나라가 아니야. 속사람의 나라야. 그런데 그거를 본디오 빌라도가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속사람에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불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불로 들어와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 저 구약의 신의 산에서 불로 임하신 야훼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가 올라갔다 받아 내려온 게 뭘까요? 두 돌판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두 돌판의 언약을 어디다 기록한다?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분의 피가 뿌려졌어 우리 속사람한테. 그리고 체다카,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체다카, 이게 의거든요. 의.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케투바, 즉 언약의 내용을 순종하면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히브리는 카도시예요. 카도시.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 자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예수 믿는 체다카 2단계는 기본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 영으로 받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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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게 카도시의 과정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카도시 과정, 거룩의 과정을 마귀한테 도둑을 맞았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 무조건 이미 구원 얻었어.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중간에 낙과가 되거나 병충해에 달라붙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쭉쟁이로 변하죠. 그게 아까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이 땅에 내린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나? 자,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된 이거를 지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늘에서 우리들을 참소하고 하나님의 법을 조롱했던 마귀와 사탄이 깜짝 놀라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나는 과정입니다. 아까 이 땅에서 120문도로 시작했던 하나님 메시아 왕국 아들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쫓겨난 마귀 세력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안에 내 속사람이 진리로 무장이 안 되면은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대적 세력이. 즉 그게 표란 말이에요. 군대로 말하는 철모 안에다가 우리 아군 해가지고 표시를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군대에서. 그리고 육박전이 벌어지면 그 표 보고 우리 아군이야. 그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 예수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속사람의 이름에 찍힌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이분이 신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우리 속사람의 이마에 각인이 돼요. 마귀도 지네 표를 찍을까 안 찍을까요? 찍어야지. 그래요. 그게 짐승의 표란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표는 인위적으로 막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경배를 하는 대상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벨침 안 받으면 구원 얻으니 이런 1차원적인 어린애적인 이게 아니라 내가 진리로 꽉 들어차면은 마귀가 가서 이를 치는데 칠 방법이 없어. 이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꽉 들어차서 그냥 막 벌어져.
벌써 지금 껍질이 막 벌어져. 속이 익어가지고 밤처럼.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이 불같은 뜨거운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지금 아까처럼 카도시 과정을 도둑을 맞은 거예요. 거룩의 과정. 그래서 계명 순종해서 구원하냐 이런 식으로 마귀가 마치 선악과 먹으면 죽을 줄 아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계시록 맨날 들어봤자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한 사람도 그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른 책 안 보고 설명하려면 못해요. 그거를. 왜냐면 자기 마음에 기록된 게 아니라서. 저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만날지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 질문을 해요. 이 몸에 이 안에 성경 전체가 세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말씀이든지 지금 저분이 질문한 요분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얘기네 이러셔서 다 보여요. 자, 아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3년 반이고 여기서 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는데 구약에 이 그림이 있다 없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킹덤 of 데이비드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몇 년? 1000년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국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1000년에 대한 이 기간을 다윗 왕국 때처럼 육신의 눈으로 세워진 그 왕국이 아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의 나라를 세우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지금 요한사도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가다마다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다가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길 때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부분이 슬쩍슬쩍 이 땅에 나타났는데 바세바 사건 통해서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어쨌든 불구해서 1000년 동안 그냥 마치 떨어진 끈처럼 질질질 끌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요새까지 왔어요. 그게 1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1000년하고 된 이 기간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이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골로새 1장 14절 킹덤 오브 선 오브 갓 아들의 나라가 이미 영의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은 뭐예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 영토는 누구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과 너희들은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구성이 딱 맞잖아요. 즉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이게시 테리토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력이 미치는 우리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 나라 법을 따르면서 그 나라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왕이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부분을 지금 성취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십자가 사건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는 이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대제사장 기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법을 가져와서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들은 저들이 그걸 받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믿었사오며 할렐루야. 12사도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 기본 하나님 나라가 세팅이 돼버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부르릉 하고 메시아 왕국이 출발을 했고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거를 전도를 받은 내 안에서 내 영의 몸이 베스트를 다해서 그 나라를 섬기면서 그 시대마다 핍박하고 거역하는 마귀 세력들과 싸우는데 주먹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핍박받고 순교당해다. 근데 그게 진 거지만 그게 이긴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웠어. 너의 변질되고 이렇게 바뀐 법을 안 따라와 이단이야 이러면서 동네방네 아주 그냥 그대로 끌어다 모아놓고 산채로 태워 죽여버리고 껍질을 벗겨 죽여버리고 이런 핍박 속에서 그 메시지를 순종하여 여기까지 끌고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전부 다. 그게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 핍박받는 게 5천만 명이고 개신교 즉 이 누구의 칼빈과 루터를 통하여서 그렇게 핍박받은 민족들이 현재까지 기독교 500년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단이라고 정죄받으면서 받은 이 타격이 지금도 그때 법이라면 난 벌써 한 채로 화형당했어요. 나는. 그래요. 지금 나를 정죄했던 그 합동체 옛날 동료들이 부끄럽죠. 그분들 저 앞에 쓰면은 그러나 그분들을 다 껴안고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모르고 그랬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때가 되면 그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제는 전부 사랑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워가지고 저 자식 지옥 같은 이게 전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요한사도에게 보여준 거는 아모스 3장 7절에 이거를 대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보여줬다. 근데 구약에 그 사건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 다윗왕국의 천년의 기간을 끌어오면서 이렇게 인용을 했다. 그럼 현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게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냐 이게 결말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귀가 집어넣어가지고 때하법을 바꿔요. 그렇죠? 그럼 때하법을 바꿔서 그놈한테 주님하고 주일 그러면 그놈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놈의 형상을. 마귀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은 것 같은데 끝자락 까먹고 혈기가 나오고 마귀 닮은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티나와요. 그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부부싸움할 때 혈기 안 나와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속썩이면 아유 저거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잔존에 있는 마귀의 습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 들은 그 계명의 말씀으로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즉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이드를 받지 않고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화가 불가능해요. 아멘. 그 사람의 교훈과 철학적과 이걸로 목사들이 짜집기 해서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건 겉사람이지 속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속사람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가봅시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지. 자, 에베소서 교회와 함께 그 해변가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 말씀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 즉 바울 사도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613가지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법으로 변해. 구약의 유대인처럼 막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비된 심정으로 그 메시지가 사랑화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전엔 정죄와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법이 됐는데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걸 3년 동안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의 기억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목사들의 사명은 이 메시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은혜 받고 이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과 함께. 그럼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 여정이에요. 근데 때와 법 바뀐 이 법을 따라가면서 자꾸 사람이 지식 자랑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책 저책 끌어다가 짜집게 해가면서 은혜의 말씀으로 웃음의 말씀을 해서 한바탕 했는데 그것도 한 30분 40분이잖아. 저는 이 토라 포시라고 하던데 2시간 해요. 그래도 모자라. 그러면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다음 주에 왔을 때 그 말씀을 잘 소화했는지 점검해보고. 예전에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거두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절제와 인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인생을 2년 동안 감옥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이가 착고에 매였잖아요.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 말씀이 전부 사랑의 메시지로 은혜 메시지로 바꿔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안식일 순종하라 말에 이런 말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면은 그때마다 today 오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거든 아멘하고 받으라 그러잖아요. 오늘 어제가 아닌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절 가볼까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피를 토해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항상 오늘 말씀을 주셔요. 어제는 지나간 거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일은 미래 다가올 건 내게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섹터 안에서 성령이 음성을 주셔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음성 무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소화에는 제 소관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 보세요. 확 달라져요. 성경을 본 눈이 확 열려요. 놀러 가신 분들 이렇게 보고 이제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으로 결단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의 의지로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태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 네가 들리니 그리고 음성을 주시면 그러하시고 마지막 70, 80 넘은 이 썩을 육신 여태까지 신학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졌어요. 근데 이거를 성령의 음소로 코팅을 해요. 그 퍼펙트한 그러한 열매로서 마지막을 한번 불꽃 같은 삶을 사시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멘.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 내가 어제 어떤 목사님들한테 그걸 설명했더니 뒤집어지더라고. 성경을 그렇게 보자고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더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바울 사건 로마서 1장 가봅시다. 로마서는 중매장이가 중매 대상인 우리들이 예수님 마음에 합하게 되게 하려고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 때 너희들이 내 자랑 아니냐. 중매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삭처럼 어디서 이런 그게 내 자랑 아니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우리들한테 생명을 바치면서 쏟는 거예요. 진액을. 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맞지만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데 그러면 오직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하다가 오직 믿음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에 더하면 이단이야. 근데 뭔가 시인할 거리가 있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럼 여기서 십자가 이전의 사건으로 뭔 사건을 봤다 안 봤다? 봤다는 얘기. 그 사건과 매치해 보자. 여호수아 8장으로 가봅시다. 여호수아 8장. 자,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과 모세 율법제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과 본토일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사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되는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를 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거기까지요. 그리고 이게 원본이 신명기 27장에 있어요. 이제 모세가 명령한 원본이 신명기 27장 11절부터 쭉 하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세의 손으로 저약하여라 구워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져간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음행이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하지.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지. 그 후로부터 계속 아멘 아멘 아멘이야. 자, 그럼 여기서 출애굽을 마치고 여호수아서 8장이면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겜이 요 중앙쯤 있어요. 세겜이 요셉이 17살 때 붙잡혀 갔다가 43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시체를 요셉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광개토 대왕 같은 비가 있잖아요. 한 6m 되는 이런 돌을 여기다 세워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전부 기록하래. 그리고 여기다 피를 뿌리고 좌측에 150만, 우측에 150만 세워가지고 가운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해. 그럼 이거를 레위 지파가 선창을 해. 그러면 양쪽에 서 있는 150만 명이 아멘 아멘 그래. 그리고 이 여기서 아멘 아멘 할 때 이 소리가 300만 명이 아멘 하는 소리가 동서남북으로 퍼질까 안 퍼질까요? 그래요.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선택한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루 종일 아멘이야. 이게 요 구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마음 안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즉 피,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거예요. 즉 의롭게 되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리고 이 피와 함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율법 계명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자꾸 음성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이 그 들릴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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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실제로 우리 속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요. 아멘. 그런 과정이 미완료로, 완료가 아닌 미완료로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미완료로 계속 죽을 때까지.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 마음 이르도 의에 이르고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다음에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세팅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들릴 때마다 순종하면 이 영의 몸의 습관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바울 사도가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데 오직 믿음으로 해서 믿음 외에 딴 얘기를 하면은 저기 2단 3단 정지하면서 때와 바뀐 마귀의 영향력 안에 기독교 2000년 신학이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피로 연결되는, 진리를 순종하면서 연결되는 사람한테 연결 즉 바톤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 그림, 즉 이방인에게 주어진 바톤이 때가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그게 복음의 경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경주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니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일도로 돌아도 바톤이 다르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 피복음, 이게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내가 들어와서 그 바톤을 내가 받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거 전부 껍데기 법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너 내 아들 예수와의 신부,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 투데이 음성으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음성이 제가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사납게 생겼죠? 사납게 생긴 이 얼굴이 시뻘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대접도 못하겠고 그냥 근데 질문하시면 잘 받아줘요. 내일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상대하기 힘든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씩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이 앞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변화되는 어떤 이런 포인트가 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에 포인트가 될 거예요. 터닝 포인트. 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무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듣는 그런 가운데서. 네. 7년 한국을 말씀하셨죠. 7년.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7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이세 왕통에서 이제 왕통이 개성되는 것을 예수님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7년 한국은 천년왕국. 신약 시대를 전체를 같이 이렇게 좋은 지적이에요. 예. 그 시기까지 본 건데 이제 저와 이치하는 영화 본 것은 저는 3년간을 예수님의 인생으로 이렇게 본 것인데 오늘 내가 옛날에 저는 이제 본 것 같아요. 그 3년은 이제 아기 본사 예, 예. 그 3년하고 3년하고 7년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산년하고 9년하고 지금 현재가 어떤 그 전산년만을 조금 먹고 후생년만은 사탄에 빛이 할때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약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내일 강의 속에서 전부 포함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내일 좀 그 답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늦게 오신 분도 계시네요. 늦게 오신 아까 오셨었나? 예. 계속 계셨었나요? 새벽에 오셨어요? 새벽에. 어떻게 못 뵀지? 어디 앉아 계셨었나? 계속 계셨는데 왜? 그래? 내가 미스테이크네. 겉옷을 입으셔서. 입으셔서 지금 달라 보이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이거 옷을 바꿔 입으니까 못 알아보네. 제가 오늘 일찍 왔는데 이체 와서 보니까 4초 올라가니까 그래서 4초 올라가니까 또 그분이 가니까 다 정확하게 잘 하시다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경비 전화가 왔어요. 그러셨구나. 여기라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들리는데 알았습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보편적으로 제가 강의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부딪히는 게 많죠? 없어요. 부딪히는 거 없으세요?
많죠? 근데 정직한 대표는 부딪히는 게 많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나를 조금 이렇게 내려앉히면서 인내하고 들으시면은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오셔서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전 3년반, 후 3년반 이 세대주의 관점 종말론 이 부분을 내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제가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더 이상 질문 없나요? 혹시 질문 있으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되고요. 보편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첫 말씀 잔치 첫날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두서없이 막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께서 잘 다듬고 또 체계화해서 듣는 이 귀한 분들의 마음 안에 차곡차곡 세워지게 하시고 에스겔 글자의 마른 뼈들이 각자 성령의 음성 따라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의 인격체로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파편적인 성경의 지식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체계화되게 하셔서 말씀의 인격체가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긴 시간 들었는데 이 더위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내일 마지막 성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 잔치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한나씨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겉옷을 확 달라져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고맙습니다.